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문득 지난 주 중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 TV 방송에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딱 상상이 되시겠지만 불교를 배경으로 절에 가서 불교를 배경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보통 언제든가요? 보면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추모할 때 불교에 가서 절에 가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천주교는 언제 나오든가요? 천주교는 보통 보면 이렇게 이 너울 이런 걸 쓰고 수건을 쓰고 기도할 때 경건한 뭐라 그래요 원래? 그거를? 이름이 뭐예요 그게? 미사포. 예, 미사포를 쓰고 미사포를 쓰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근데 보통 보면 그것은 어떤 경건한 모습으로 나올 때 천주교, 천주교의 교회 예배당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던가요? 어떤 비리가 있는 사람이, 아주 비리를 많이 저지르는 악한 사람, 어떤 빌런들이 등장할 때 교회에서 목사들과 짜고 등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가 세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아니었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비춰졌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에서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들을 읽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 없으니까 그냥 어디 점집에 가서 굿하면서 하는 기도, 천지 신명님께 비는 기도나 똑같은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의 잘됨, 나를 위한 기도,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너무나 다른 기도였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고쳐가야죠.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하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셔서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끝내십니다. 저는 오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초월에 계신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임하셔서 내 현실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내가 기대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많잖아요. 자,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또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해야 될 영역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역에 대해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난주에 본 도식 하나 한 번 더 볼까요? 자, 저쪽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있는 외부의 상황. 저 외부의 상황을 주는 게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악한 영들, 사탄, 악마, 마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외부의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욕심을 가질 만한 것들, 그런 유혹들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거죠. 유혹. 근데 거기가 그것과 나의 욕심이 맞물려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외부에서 오는 상황들을 가지고 나의 욕심과 맞물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럼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 더 큰 욕심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나의 욕심과 맞물리지 않도록,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왔을 때 내가 인내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도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의 환경, 어떤 유혹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나?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악에서 구해진다는 건 뭘까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악이라는 것은요, 악에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악한 자에게서라고 번역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놓고 말씀을 볼게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악마, 마귀, 이런 것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런 기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그렇다. 아니, 지금 시대에 뭐 좀 점잖게 하지. 사탄이다. 교회에서 사탄. 이거는 좀 뭔가 막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어떤 열광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좀 그런 교회들에서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탄, 마귀, 악마.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것들을 굉장히 간과한다는 거예요. 아니, 과학이 있는 이런 시대에 귀신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나? 없잖아. 귀신이 어디 있겠어? 물리학적으로 과학을 증명할 수 있어? 없잖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유혹거리들이 있었을 건데 그것이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라고 인식하신 분들은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왜 이걸 인식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악마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어떻게 유혹해 오는지 그 방법들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유혹해 와도 눈치를 못 채요.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말은 믿지 않으셔도 돼요. 감기가 걸렸어요. 예? 그럼 뭘 하냐면 축사를 해요. 축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서 있다가 픽 쓰러져요. 귀신이 떠나갔대. 감기가 나갔대. 감기가 걸린 것도 귀신이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감기가 걸렸을 때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감기가 걸렸을 때 전 국민의 소화제, 페스탈? 이런 거 먹으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개보리를 뭐라 그러더라? 선전할 때? 개보리를 먹는 게 낫겠습니까? 두통약. 어느 게 맞겠습니까? 예? 너무나 당연한 거죠. 페스탈을 먹겠어요? 개보리를 먹겠어요? 머리 아플 때. 개보리는 두통약 맞죠? 아니에요? 맞죠? 어느 게 낫겠어요? 맞겠어요. 페스탈 먹으면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보리 먹으면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사탄이 나를 유혹한다. 이런 것들이 어떤 내 몸에 병이 들렸다. 이런 것으로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보실 필요는 없다. 물론 그것도 일종의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100%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병은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악해진 환경 때문에 그래요. 나빠진 환경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아담 씨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인간들은 죽잖아요. 병이 오는 건 죽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치. 자,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무지하기 때문에 사탄, 악마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셨고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도 악마라는 거죠. 자, 분명히 악한 영들은 여러분 존재합니다. 근데 영화에서처럼 이 악한 영들이 뿔이 달리고 송곳니가 나고 막 엉덩이에 꼬리가 있고 꼬리 끝에가 이게 화살표 아니라 그 창처럼 이렇게 생기고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귀신 이런 마귀, 사탄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인간들의 두려움, 불안, 욕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상상의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아유 사람이 무섭지 귀신이 무섭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어떤 예전에는 인간들에게 두려움, 겁을 줬지만 지금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 보시면 이제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존재인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했을 때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그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그 존재가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 있다. 이건 어떤 싸움보다 더 본질적이고 치열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악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갈라짐의 역사가 있어요. 가족이 갈라지고 이웃들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져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갈라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갈라지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갈라지고 갈라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라짐의 역사 속에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이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방식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가 갈라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구나. 악마가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있는 거구나. 이 갈라지도록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여기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욕심이 거기가 만나면 시험이 되고 시험에서 내가 욕심과 만나서 하면 그거는 나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 여기서 여러분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처음에 준비할 때는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했었어요.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걸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 그러죠. 좋았더라. 토부 좋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악마가 창조되는 걸 허용하신다? 이게 왜 그러시지? 이게 뭐지? 이런 사실,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왜 사탄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유혹하게 하지? 아담을 유혹하게 했지? 이런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철학적으로 접근에 들어갔다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은 다 조실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가능한 한 쉽게 했습니다. 성경을 좀 볼게요. 자, 원래 천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 근원이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너는 두로 왕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너는 그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도장이었다.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녹두석과 홍옥수와 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취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구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룹을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자, 이게 이제 두로 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건 아닌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살았다고 한 나라의 왕이 에덴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 왕은 한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사탄은 어떤 존재였냐? 제일 마지막 두 번째,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완전한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었습니까?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근데 죄악이 드러났어요. 그 죄악의 내용이 뭐냐면 불순종인 거죠. 이사야서 14장. 같이 읽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보라.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들구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사탄이 하는 말이 처음부터 보세요. 내가 하겠다. 나. 어디까지 갑니까?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기도 자리를 잡겠다. 천사라는 존재가, 천사인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마지막에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뭐예요? 교만인 거죠. 교만. 이게 교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바로 그에게 드러난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 후로 악한 천사의 유혹에 넘어간 수억만 명의 인간들이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악이 드러났어요. 사탄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사탄이 창조되는, 사탄이 만들어지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예? 또 하나님은 전능,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가 사탄으로 되었을 때, 악마로 되었을 때, 아니 이거를 한 번에 싹 없애버리면 되지 않았을까?
왜 인간들을 유혹하도록 하나님은 놔두셨을까? 허용하셨을까? 이런 의문들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이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분인 것만은 같지 않다. 아니, 악마를 창조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하다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능성들, 몇 가지 해석들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답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 답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적어놨습니다만, 그건 자유의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역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을 때 천사들 역시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떤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로움 가운데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천사 역시 똑같죠. 천사에게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원래가 루시퍼라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예전에 언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처음에 사탄은 처음에는 원래 하나님께 충성하던 천사였지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스스로 타락한 천사가 된 거예요. C.S. 루이스, 누군지 아시죠? 메시지 성경 쓴 사람, 번역한 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 안 써놨네.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지 않았다. 사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이용해 스스로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악해졌을 때도 그것을,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만큼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거죠. 사탄은 자기 자유의지로 스스로가 타락해서 악한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왜 허용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 악한 존재를 허용하셨을까? 그걸 보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같은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의 성숙을 위한 굉장한 유용함이 되더라. 이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죠. 자, 이 시험이 유혹이잖아요. 템테이션, 유혹이잖아요. 이 유혹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탄이, 악마가,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참됨이 입증된대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약간 여기서는 좀 철학적인 주제가 될 수 있었는데, 자, 이것을 아주 쉽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 초대 교부였던, 그러니까 교부라는 사람들이 초대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초대 교부였던,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했다. 악은 뭐냐? 악은 선의 부재이다. 즉, 선에서 이탈한 것,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좀 쉬울지 모르겠는데, 남자들한테 쉬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위를 느낄 때 현재 온도가 몇 도다 이렇게 영하 몇 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추위를 측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추위를 측정하는 기준. 추위를 측정하는 기준은 뭐냐면 온도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절대 영도라는 게 있죠. 영하 273.15도예요. 절대 영도가. 영하 273점? 네, 273.15도가 절대 영도예요. 거기서 1도씩 기체가 팽창하는 거예요. 이렇게. 1도 올라갈 때마다 기체가 팽창하는 거죠. 근데 영하 275.15도는 뭐냐면 기체가 온도 때문에 더 이상 열 때문에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는 곳이 273.5도래, 1호도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체는 완전히 팽창을 멈춘 상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이게 273.15도. 이 말은 뭐냐면 그 절대 영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열이 부재인 상태. 열이 다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절대 영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춥다라는 건 뭐냐면 열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이 부재한 거예요. 열이 없는 상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악이라는 건 뭐냐면 선의 부재. 누구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게 그거예요. 악은 선의 부재이다. 선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처음에 이 세상은요 선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선의 부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악이란 선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악은 선의 부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걸 보세요. 성경지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이렇게 선이 없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거짓말을 해요. 본성에서 그것이 거짓말이 나와요. 본성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가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대. 선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악으로 차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본성으로부터 거짓말,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우리가 뜨거운 냄비에서 팔팔 뛰는 거, 그런 게 지옥,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지옥은. 뜨거운 곳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옥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한 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보편적인 은혜가 끊겨버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악들이 있어요. 모든 악함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이 햇빛, 공기, 물,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가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오늘 서건이 보면 되게 이뻐서 서건 참 믿음직스러워서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있고 서건이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이런 일들이. 은혜가 없어. 뭐만 남습니까? 미움만 남아요. 악만 남아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기고 지나간 곳에 남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악한 일들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악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악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기가 갈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삼킬 자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 시대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허용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예요. 우리가 그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견디어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견디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됨이 증명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습관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독특한 그 언어가 있어요. 행동 양식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한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이런 말을 한대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예.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외쳤을까요? 언제부터? 아마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을 하고 난 이후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아프리카, 케냐라는 나라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쿠나 마타타. 이 어떤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에 나온 한 대사였죠. 하쿠나 마타타 노래를 부르는데 뜻은 뭐냐면 문제 없어. no problem. 이런 뜻이에요. 이 케냐, 바누아투 이런 나라들은 하쿠나 마타타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남태평양 이 섬나라들. 반면에 이제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이런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들은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아직도 가난하게 살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2008년도에 영국 신경제재단에서 그 당시는 178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지수 순위를 조사했었죠. 하쿠나 마타타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세워라 내워라 살고 사는 사람들은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었죠. 방글라데시, 케냐, 바누아투 다 상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빨리빨리를 외치던 나라들은, 강대국들은 하위권에 섰습니다. 그 당시에 178개 나라 중에서 미국은 152, 러시아는 172, 우리나라는 102위를 했었어요. 2008년도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딱 발표되자마자 사람들이 저 나라는 왜 행복하지? 아니 방글라데시가 왜 행복해? 케냐가 왜 행복해? 하면서 여행을 막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돈이 막 밀려 들어오네요. 그 나라로. 케냐, 방글라데시, 바누아투 이런 나라로 돈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여행객이 몰려드니까 누가 몰려들어요? 리조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리조트를 짓기 위해서 외국의 거대 자본이 들어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에어컨이 있죠. 음식도 깨끗하죠. 물도 깨끗하죠.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어떤 발전의 단계가 없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던 평범한 나라였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호텔이 생기기 시작하고 화장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선풍기, 에어컨, 핸드폰, TV, 자동차 막 들어옵니다. 신종 사업이 생기고요. 국민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교육받지 않았던 원주민들이 이제는 교육을 받아서 더 예의 바르고요. 공중도덕을 지키고요. 법이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쿠나 마타타, 괜찮아, 문제 없어,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빨리빨리를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경쟁 구도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더 편리하고 더 예의 바르게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행복해졌을까요? 급격하게 추락을 합니다. 제가 2022년 자료밖에 없어서 2022년도, 케냐는 2023년도께 있었는데 이 146개 중에서 2022년도가 케냐는 118위, 2023년도는 119위 떨어졌어요. 바누아투 102위, 방글라데시 한 단계 높게 101위. 아니, 1위를 하던 나라가 14년 만에 100등이나 떨어진 거예요. 환경은 나아졌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나마 사람처럼 살아요. 시민의식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작 행복에서는 멀어지기 시작했더라, 이거죠. 진짜 행복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결과가 뭐냐면 불행이더라, 이거예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쿠나 마타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더 나은 삶과 미래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 때는 재래식 화장실, 석회가 가득한 물, 지저분한 잠자리,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려는 목표가 생기자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지고 창피해지고 심지어 불행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행복지수 1인, 항상 1위인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북유럽이에요. 북유럽의 그 나라들이 차지해요. 핀란드인가? 예. 네. 거기는 세금을 엄청 떼가죠. 세금을 엄청 떼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적게 버는 사람들에게는 적게 떼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평등하게 살아요. 평등하게 사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세상 풍조에서 세상 풍조가 자꾸 우리에게 뭘 주입하냐면 더 가져. 더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어. 더 소유해. 더 소유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돼. 행복해질 수 있어. 이걸 쟁취해. 행복해질 수 있어. 경쟁심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야. 경쟁 사회야. 당연히 경쟁해야지. 너는 경쟁에 뒤처지면 루저야. 낙오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은 속이는 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더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너와 경쟁해서 더 많이 갖는 것,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 말씀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를 계속 속여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변해요. 그것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또 하나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는 일이 하나님 대신에 과학을 신봉하게 만들어요. 과학이 인류를 부유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테슬라에서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을 닮은 로봇이요,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빨래를 개요. 사람처럼 이족 보행을 해요. 굉장히 사람과 비슷하게. 점점 더. 이 로봇과 요즘 만들어진 그 AI가 결합을 해서 눈으로 보고 사물을 판단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야, 저런 로봇들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부분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진 집사님, 챗 GPT의 누구죠? 그 사람이? 샘 알트먼이 7조 달러인가? 엄청난 돈을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는 말, 딱 이유는 그거예요. 간단하게. 돈은 내가 벌겠다. 우리가 벌겠다. 그리고 그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거예요. 기본소득 개념이에요. 그 수정 자본주의에서 계속 하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중에서 수정 자본주의에서 하는 얘기들을 지금 샘 알트먼이 하는 거예요. 돈은 내가 줄게. 너희들은 받은 돈으로 소비를 해. 그리고 그 소비된 돈을 가지고 우리는 또 생산을 할게. 로봇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로봇가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대신해주고 그럼 우리는 얼마나 편할까? 과학 문명이 우리를 부유하게,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학 문명의 시작이 어디였었습니까? 과학 문명의 시작은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전시켜 나간 것이 과학 문명이었어요, 사실은요. 그 과학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아니면 도로 듣지는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과학 문명이더라. 그 사람들은 과학을 발달시켜서 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번개가 쳤어요. 그러면 막 두려웠어요. 근데 지은 죄 때문에 번개 맞으면 어떡하지? 두려웠단 말이에요. 이 순진함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피레침 만들어 놓고 번개가 쳐도 꼼짝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논밭이 잠기면 하나님 어떡하죠? 이 겸손했던 사람들이 이제 댐과 뚝을 만들어 놓고, 뜸이 된다. 합쳐놨네. 댐과 뚝을 만들어 놓고 물길을 조정을 해요. 스스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말라기 4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용광로에서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무엇처럼?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이 날이 온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모으고 소유하고 내 것처럼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릴 날들이 온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날 마지막 날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빨리빨리를 외치며 경쟁하면서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고 나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그것은 마지막 때 다 불타버릴 것들이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마치 밀을 채질하듯이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채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사탄은요, 성도를 마치 밀을 채질하는 것처럼 채질했어요. 그렇게 채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질하려고 소나귀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정도로 대범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지옥의 동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지.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오랫동안 대통령을 하신 분의 아들이 마약 중독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아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가까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야, 유명한 셀럽들 좀 이렇게 친구를 하자. 연예인들을 같이 붙여줬어요. 근데 그 연예인들이 대마초를 가리킨 거예요. 이 대통령 아들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공범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도 무사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아들은 마약을 결국 끊지 못했죠. 마약을 끊지 못한 상태에서 청춘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악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세력은요, 자신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부재를 다른 존재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인 상태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동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어떤 분들이 사단은 다른 종교에 있어, 다른 종교와 싸워야 돼. 그래서 뭐 단군상의 목을 자르고 부처님을 이렇게 막 쓰러뜨리고 용담대교의 용의 뿔을 자르고 이런 일들. 이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 그 항상 나오는 봉 무슨 절이죠? 강남에 있는 봉은사? 거기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고 이런 것들. 이거 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열정을 알겠지만 그 단체들이 지금 이단 시비에 걸려 있어요. 종교, 이게 기독교 내에서가 아니라 지금 뭐 나라법에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공중권세자분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딱 두 가지. 우리를 뭐 아프게 한다. 왜 아프게 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끊어놓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그 일을 항상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들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떠나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교묘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는지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사자가 우리를 삼킬 것처럼 입을 쩍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왜 웁니까? 배고파서 우는 거거든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 상황들을 인식한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5장 8절 다음의 말씀 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 4장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악마를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리친다라는 말이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악에 저항한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믿음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야고보와 베드로가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존재들을 저항하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믿음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악한 존재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이 사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그냥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야, 너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바보야. 가서 한마디 해. 우리 이렇게 유혹해요. 그때 즉시 우리는 이런 유혹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들이 왔을 때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복수하고 싶은데,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픈 마음을 심고 있는 이 악한 세력에게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손해를 봤어요? 누군가 억지를 부려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주님께 배웠던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는, 주기도문은 정말 실제적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다 불에 타버릴 지푸라기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삶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좋고 세상에 즐길 것들이 많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나의 소유를 만족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악한 영들을, 악마를,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런 가슴 아픈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